오늘 말씀은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는 누구입니까?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이죠. 이 한나는 결혼을 일찍이 했지만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에게로 시집을 와서 결혼을 했는데 오래도록 자녀를 생산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인으로서 아기를 낳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아픔이고요, 고통이고 스트레스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가정도 결혼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굉장한 스트레스 가운데 있는 그런 가정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 친구가 목회하는 사모님이신데요, 신학교 동기인데 자녀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는지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미국에서 타향 생활을 하고 이민 목회를 하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아이가 생기지 않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국내로 돌아와서 한 3, 4개월 동안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러고 있다가 돌아가면은 그러면 아이가 생기겠지 하고 이렇게 한국에 오셔서 생활을 하셨어요. 근데 치료도 받고 보약도 먹고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부가 다 한 2달 정도 와가지고 그래서 또 치료받고 불림센터도 가고 보약도 먹고 이렇게 했는데도 또 안 돼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이 여러 가지 방법을 시험관 아기를 했는데도 안 되고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렇게 한 6년 정도를 이렇게 보냈는데 결국에는 시험관 아기가 성공을 해서 자녀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1년의 그런 모든 과정을 보면서 여인이 아기를 갖지 못하는 것, 특별히 이때 당시 사무엘서의 이 당시에는 얼마나 그것이 큰 괴로움이 됐겠습니까? 이 한나가 너무 괴롭고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있어도 스트레스가 되는데 이제 그때는 일부 다처제 사회였잖아요. 아내가 또 있어요. 엘가나에게는 또 후처가 있는데 분인나라고 하는 이 후처는 자식을 낳았습니다. 자식을 낳아서 그러니까 더 고통스러운 거죠. 다른 부인은 아기를 계속 낳는데 자기만 아기를 못 낳고 있으니까, 정실 부인이 아기를 낳지 못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분인나가 이 한나를 이제 무시하고 이렇게 하니까 원통하고 분함이 생기고 이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어떻게 했냐면 아이를 갖지 못하니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자기의 원통함과 자기의 아픔을 다 토로하면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11절 말씀에 보면은 11절에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서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서원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낳게 하시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전에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소원을 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오늘 드리는 기도에 대한 교훈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고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나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한나의 경우처럼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방법이 없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데 오늘의 경우는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태를 닫으셔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응답이 빨리 오지 않거나 내가 정말 필요한데 간구하고 있는데 바로 응답이 오지 않거나 이러면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 한나의 경우는 그런 경우예요.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닫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쓰고 해도 임신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뜻대로, 사람의 의지대로 안 되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나의 경우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이거는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럼 그냥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냥 막 자포자기하고 원망하고 그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나오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나와 같이. 지금 한나는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자기의 억울함과 원통함과 답답함과 괴로움과 이런 것들을 다 말씀드리고 있어요. 기도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내 뜻대로 내가 힘대로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오늘 한나와 같이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3.1절 기념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이제 며칠, 이제 내일 모레가 3.1절이잖아요. 우리 민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제 강점기 때에 일본의 지배를 받으면서 도무지 희망이 없고 국권을 되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초기에 일본의 지배가 시작될 초기에는요, 막 대항을 독립군들이 활동을 하고 그리고 독립투사들,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이렇게 활동을 했어요. 근데 강점기 말기가 되면서 한 1930년대에 이렇게 되면서부터는 어떤 증상이 있냐면은 이 독립운동 하시고 하셨던 분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전향하고,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도 일본으로 돌아선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계속 지속되니까. 독립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좀 쉬운 게 아니니까 일본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망해야 되는데 망할 기미가 보이지가 않고 전쟁할 때마다 막 승리했잖아요. 청나라하고도 전쟁에서, 청일전쟁에서 승리하고, 러시아한테는 패할 줄 알았는데 러시아한테도 승리하고, 일본이 대단했거든요. 그 나라가 그때는. 도무지 일본이 패할 기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 일본의 지배를 받아들여야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점차 이런 저항의 의지나 이런 것들이 약화되고 있는 그런 때가 아니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1945년 8월 6일 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에다가 원자탄을 떨어뜨리죠. 원자폭탄이 떨어졌어요. 그때 몇 명이 죽었냐면 한순간에 9만 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원폭의 이 피해로 인해서 나중에 죽은 사람의 숫자가 한 16만 명이 된대요. 일본이요, 히로시마에 9만 명이 한 번에 한순간에 죽었는데도 항복을 안 합니다. 더 버티려고 해요. 항복을 안 해요. 그러니까 3일 후에 1945년 8월 9일에 또 나가사키에다가 또 한 발을 또 떨어뜨렸죠. 그때 몇 명이 죽었습니까? 6만 명이 한순간에 죽었어요. 도시 하나가 사라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일본이 더 이상은 우리가 버틸 수 없구나 하고 항복을 한 겁니다. 미국이 일본과 전쟁을 하면서 보니까는 이게 싸움이 끝나지 않거든요. 똑같은 재래식 무기로 똑같은 대포, 똑같은 총 쏘고 함포 쏘고 싸워가지고는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다른 차원의 무기를 사용해야 된다 해서 핵폭탄을 사용을 한 거예요. 그것도 한 번 떨어졌을 때는 버텼어요.
두 번 나가사키에 한 발이 더 떨어져서 9만 명, 6만 명이 죽고 난 다음에 일본이 더 이상은 우리가 버틸 수가 없구나 하고서 항복하면서 일본의 식민 치하에 있었던 모든 나라가 해방이 된 거죠. 그때 우리나라도 해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패배주의가 있었습니까? 아니, 일본이 이렇게 강한데 어떻게 독립이 되겠어?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역사가 나타나고 이 나라가 해방이 되고요, 독립이 되게 된 가장 강력한 힘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나라 교회들이요. 그때 복음을 알고 있었던 교회들이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어서 기도했던 거예요. 1907년에 여러분 원산에서의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전국적으로 교회가 세워지면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을 했거든요. 눈으로 볼 때에는 절망밖에 없고 식민지 하에 있으면서 슬퍼하고 절망밖에 없었지만은,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신자들이, 교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새벽마다 부르짖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다시 세워주시고 독립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해방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벽마다 부르짖기 시작한 교회에 이런 뜨거운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절망의 상황이든지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없고, 그렇다 해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은 그냥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이렇게 그냥 하나님께 얘기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마음을 간절하게 해서, 간절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말을 한번 풀어보면 어떤 것입니까? 간이 절여지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간구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통성기도 하잖아요.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보세요. 저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매일 제가 새벽마다 나와서 이 앞에서 기도하는데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요. 마음을 다 담아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으면서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좀 넘겨주시겠어요? 한 번만 더 넘겨주세요. 뒤로 가시죠. 뒤로. 네. 그냥 저를 보십시오. 저장이 안 된 것 같아요.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6절의 말씀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두 가지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하나님 계시다고 믿으세요. 내가 기도할 때 그냥 이건 뭐 내 생각나는 대로 내가 한풀이 하듯이 떠드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내뱉는 이 말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린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계시다고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왜 때로는 방자하고 왜 우리의 예배가 때로는 이렇게 형편없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안 믿는 거예요. 지금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는 순간마다 하나님이 여기 계셔요. 그래서 내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요.
이거를 믿으면은 우리의 기도는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져요. 간절하게 진실되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얘기가 뭐냐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상 주시는 것을 믿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의 기도 상 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분명히 믿고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 오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로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저를 보십시오.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한나가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데 그때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이 막 뚱뚱하고 몸이 비둥하고 좀 영적으로 좀 둔했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었는데 한나가 벌써 아침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안 나오거든요. 저 여자가 왜 이렇게 기도를 오래 하지? 그거 한번 들어가 본 거예요. 근데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상해 좀 사람이. 입술은 움직이는데 뭔가 말을 하는 것처럼 입술이 움직이는데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볼 때는 이게 술 먹고 교회 와가지고 포도주 먹고 와가지고 지금 술 취해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나에게 너 왜 포도주 먹고서 술 취해가지고 교회 와서 이러면 안 된다. 포도주를 끊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보세요.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간절하게 기도하니까요. 기도를 벌써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막 이렇게 오래도록 기도하니까 몸은 다 지치죠. 기력이 없죠. 근데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보니까는 음성이 들리지 않고 입술만 움직이고 있는 건데 그걸 보고 목사가 막 영력이 떨어지고 분별력이 떨어지니까 술 먹고 교회 와가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술 취해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둔감한 것입니까? 그랬더니 한나가 이야기하죠. 내가 포도주 먹고서 이러는 게 아니라 나는 마음에 원통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내 아픈 것, 내 원통한 것 하나님 앞에 다 간절하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스크린에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18절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저를 보십시오. 이게 이 엘리 제사장이요. 이 한나가 나 포도주 먹어서 이러는 게 아니라 원통함이 많아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사장이 이게 좀 민망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성도를 알아보지도 못하고서 술 취하고서 왔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얼마나 민망합니까?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지나가는 말로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한다 하고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얘기하고서 민망하니까 갔어요. 근데 여러분 이 얘기는요 한나한테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사장이 누구에게나 다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노라. 또 누군가가 기도 부탁을 하러 오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얘기는 다른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다 하는 얘기예요. 지나가는 말처럼 한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하면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것처럼요. 한나에게만 특별히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다 하는 얘기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 한나가 어떻게 하냐면 그 지나가는 얘기처럼 한 그 얘기를 자기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냥 확 믿어버린 거예요. 그걸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은 18절 말씀에 보면은 한나가 그 얘기를 듣고서 돌아가서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 믿고 돌아가서 다시는 생각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세우시는데 그 사람이 잘나서 그 사람이 목사가 뛰어나고 잘생기고 뭐 해서 하나님이 택해서 세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목사를 세우셨을 때나 제사장을 세우셨을 때 권위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둔한 사람이야. 근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했던 이 얘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원합니다 한 그 말을 자기에게 주신 말씀으로 확 삼은 건 누구냐? 한나가 한 거예요. 믿은 거예요. 자 보세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아주 못된 농부가 있어요. 이제 밭은 똑같아요. 근데 못된 농부가 씨를 뿌렸어. 그리고 아주 착한 농부가 또 씨앗을 뿌렸어요. 못된 농부가 씨를 뿌리면 거기는 싹이 안 나오고 착한 농부가 씨를 뿌리면 거기는 싹이 나오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렇죠? 뿌리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뿌리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잘 됐든지 착하든지 못했든지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씨앗이 중요하죠. 그리고 밭이 중요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설교하는 목사로서 그리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목회자로서 설교를 하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에게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증거될 때에 내가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어떤 목사님 이제 설교를 듣다가 깨달은 아주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는데요. 이 목사님 설교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자기 교인 가운데 아이를 갖지 못해서 참 고통받고 있었던 가정이 있었대요. 젊은 집사님 가정인데. 그래서 시험관 아기를 6번 정도를 했대요. 4년 동안. 근데 그게 다 실패한 거예요. 아기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별의별 방법을 다 쓰는데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주일 예배를 참석했는데 그때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뭐였냐면 창세기 18장에 여러분 아시죠? 그 천사로 나타나신 하나님 세 사람이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달려가서 경배하고 영접하잖아요. 잘 음식도 대접하고 그러는데 돌아가기 전에 떠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년 이맘때쯤에 이 가정에 아기가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한 거예요. 내년 이맘때쯤에 아기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순간에 갑자기 그 남자 집사님이 설교를 듣다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대요. 자기도 모르게. 내가 왜 그러지? 갑자기 왜 내가 저 말씀을 듣는데 눈물이 이렇게 쏟아지지? 그 예배 끝나고 아내에게
평소 같으면 그냥 돌아갔는데 아내에게 오늘 목사님 만나고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 가자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예배 끝나고 목사님 만나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할 때 아브라함 얘기하면서 내년 이맘때에 아기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내 눈에서 눈물이 탁 터지면서요, 지금까지 서러웠던 것이 갑자기 북받쳐 올라오면서 눈물이 막 터졌어요. 목사님, 그랬더니 아 그래? 너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 지금 마지막으로 시험관 아기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병원에서 다 진단하고 진찰해 보니까 안에 그 나팔관이 막혀 있대요, 목사님. 그래서 이 나팔관이 막혀가지고 그래서 임신이 안 되는 거래요. 마지막으로 시도해 보려고 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지나가는 말처럼 그래? 나팔관이 막혀 있으면 그럼 하나님이 뚫어주시면 되겠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그거를 아멘 하고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뚫어주시면 되겠네 했는데 그걸 그냥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있고서 4개월 후에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대요. 집사님이. 내용이 뭐냐면 목사님 아기가 생겼습니다. 근데 시험관 아기를 통해서 아기가 생긴 게 아니라 너무나 놀랍게도 진짜 나팔관이 뚫려서 열려서 시험관 아기로 아기가 생긴 게 아니라 자연 임신이 된 거예요. 그리고 1년이 지난 후에 정말 아기를 안고 교회를 온 겁니다. 내년 이맘때에 아기가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받았더니 정말 그 다음 해에 아기 안고 온 겁니다. 목사님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한 얘기. 그럼 하나님이 그 나팔관 뚫어주시면 되겠네. 그 얘기를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믿은 거예요. 그걸. 자연 임신이 돼서. 저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어떤 경우는 찬양을 통해서 역사해요. 찬양을 하는데 찬양의 가사가 갑자기 내가 찬양하다가 이 가사가 내 마음에 확 와닿으면서 눈물이 확 쏟아져요.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순간에요, 여러분 눈물이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눈물이 터지면 이거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구나 이렇게 사인이 되기도 해요. 찬양을 할 때 오기도 하고요. 또 목사님이 설교할 때 설교의 말씀이 갑자기 나에게 확 와닿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오기도 하고. 여러분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가 3차까지 하고 마쳤는데 그러면 끝나자마자 기도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지는 않아. 제가 보니까 한 달 정도 지나면은 소식이 와요. 전화가 와요. 목사님, 다니엘 새벽 기도회 할 때 목사님 하시는 말씀 이것이 자기의 마음에 확 와닿았는데 그게 응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믿음의 자세가 중요하고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믿는 거예요. 한나가 이 정말 엉뚱하고 영적으로도 분별력이 부족했던 이 엘리 제사장이 다른 사람한테 다 하는 것처럼 똑같이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노라 했는데 그 얘기를 그냥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 믿어버리잖아요. 항상 여러분 귀를 열어두시고요. 믿음의 마음을 열어두시고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열린 마음을 갖고요. 믿음으로 받으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 한나의 교훈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다시 깨어나고요. 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